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따라쟁이 마태복음 산책입니다. 마태복음을 산책하면서 더 주님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퀴즈 정답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을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사하여 거주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가버나움입니다. 3번,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무엇이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정답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유명한 팔복 메시지입니다. 산상설교의 전체 주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모두 구원의 복을 받는 자들이며 동시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시면서 구원받은 복을 받은 자들의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끝까지 말씀은 모세율법의 몇 가지 특징적인 규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데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또 보복, 또 사랑하는 법까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과 명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철폐하지 않으면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이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제가 재차 의미를 연구하고 또 이것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 사실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예수님 설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 묵상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뭔가 더 비밀스러운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렇게 저의 욕심이 들어가자 이 묵상 나눔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이 5장을 읽으면서 자꾸 팔복의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뭔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의 끝에 이 팔복이 복을 받는 조건이나 복을 받는 자격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다시 읽어가다 보니 지금 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은 아무런 복받을 조건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4장 24절에 보니까 지금 산에 올라와 앉아있는 이 무리들은요, 앓는 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25절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바로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사 팔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원문에 더 가깝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여, 복이 있다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감탄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조건이나 자격을 8가지 나열하신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의 메시지는 제 아무리 비참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소외될 자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게 당시의 복이란 율법을 그대로 다 준수하는 것, 지키는 것으로 얻어지는 결과였습니다. 율법을 더 많이 지키고 더 자세하게 나누어 지킬수록 복을 받고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령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애통하지도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저기 저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화평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크게 애통할 것도 긍휼히 여길 것도 가난한 심령도 없는 그저 적당히 편한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힘들고 외롭고 삶의 여전한 문제로 마음이 아프고 가난하고 또 무거우십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네. 전도사인데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고 힘듭니다. 요즘 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저와 같다면 가난함, 목마름, 힘듦, 그것이 우리 삶에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난 왜 이렇게 문제가 없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저 편안하다면 여러분, 스스로 의로운 자가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 어떤 율법의 짐을 더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비출 장소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뭔가 노력해야 된다, 뭔가 애써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은 복을 받는 조건이나 자격을 나열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나 자격이 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14가지의 율법에다가 8가지의 율법을 더 추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비참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소외될 자가 없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현실이 힘들고 눈물 나고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추방되어진 것이고 벌 받고 있는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은 지금 산에서 우리에게,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애통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줄이고 목마르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생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산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복,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아직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목마르고 현실의 문제가 아직 있지만 율법의 완성이며 가장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있다면 모든 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고 또 내일 하루도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